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이렇게 봄을 앞둔 그런 3월이 또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3월에 여러 가지 많이 새로 시작하고 분주한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 어떠세요? 우리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흙탕물에서 뒹굴고 엉뚱한 데 이렇게 다녔으면 우리 사랑의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얻으시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1장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런 말씀 가지고 이사야 21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선고는 11절 12절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과 12절을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부분은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남방 유다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외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를 일부라고 내용상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에서 시작해서 애굽에 대한 예언까지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듯이 애굽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회복의 약속까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21장은 그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인데요. 역시 바벨론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3장에 두로에 대한 예언으로 그 이 내용이 또 한 단락 마무리가 되면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내용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바벨론에 임할 심판입니다. 결국 큰 전란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굉장히 짧은 두 절은 에돔에 임할 심판입니다. 아주 너무 짧고 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뜻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침과 밤이 올 것이라는 파수꾼의 외침과 돌아오라는 외침이 함께 울려 퍼집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임할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고요. 그 에돔부터 이 남쪽까지 좀 이렇게 인접한 그런 지역인데 여기 영광이 쇠멸할 것이고 남은 수가 적을 것이라는 역시 불행한 미래에 관한 경고가 펼쳐집니다. 처음에 저는 이 1절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해서 우리 이스라엘 주변에 해변하면 사해가 있고 지중해가 있잖아요. 저는 다시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아닌가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뒤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기 이 해변이라고 할 때에 쓰여진 이 바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굉장히 넓고 긴 강에도 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뒤 내용을 볼 때에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신화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한 그 세미라미스라는 그 여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댐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댐 쌓기 전에는 이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옛날에 그 고대 기록에 보면은 바다에 떠 있는 섬 같다 막 그러면서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마에 대한 도대체 두마는 무엇인가? 이것은 에돔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두마라고 하는 것은 침묵, 정적, 쓸쓸함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한 히브리어로 된 사본 두 개는 이거를 에돔이라고 표현했고요. 70인역 성경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도 아예 에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지역이 이두메라고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발음적인 발음의 유사성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처음부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경고도 결국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일, 재앙, 전란, 파괴, 멸망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경고하는 것만 아니라 구원을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회개를 호소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누구에게나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종말의 때 나도 끝장이 날 것인가,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존재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영생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까? 민족과 국가의 종말이 있습니까? 인류와 지구의 종말이 있지요. 그때에 우리는 소멸할 것인가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이 톨스토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일대학교에 17년 동안 연속된 이 명강의, 그 사람의 그 교사, 강사의 이런 모든 글들, 그 사람이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산다. 그러나 정작 죽음에 대한 고민은 피하려고 한다. 죽음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책의 저자 셀리 케이건이 한 말이죠. 그런데 이 책의 이렇게 표지에 보시면 여러분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래쪽에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만큼 나의 가치관을 바르고 확실하게 정립해 주는 것도 드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기 21장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열방, 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여러 예언의 이 공통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21장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이해하실 때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참 좋은데요. 이 성경 예언에 이 다중 성취, 이중 혹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선지자는 마치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뒤에 있는 많은 그 첩첩산 중에 그 언덕들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주시는데 어떤 예언은 선지자 당대에 성취되기도 하고 그것이 또 미래 시기에 성취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나 혹은 유다로 귀환했던 시기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예언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아주 풍성하고 그 본질적으로 성취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같이 예언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여러 내용을 보면요, 이것이 시간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대표적으로 여기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어떤 아기라고 하는 것이죠. 아하스 시대에도 그런 아기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군지 감추셨죠.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을 통해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기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여기 게달은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쪽 지역과 이쪽의 말을 게달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시 1년 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지난번에 살펴본 16장에 보면 이 모압에 대한 예언에도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히브리어 본문 중에 한 사분, 4의 4분의 한 곳에서는 여기가 1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3년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연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것이 이렇게 시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서 분명히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이것이 정확히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여기 5절부터 9절, 5절, 7절, 9절에 보면 이 바벨론, 해변 광야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시도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리라.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이르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많이 이렇게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10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 의해도 한번 정벌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 9년 있다가 701년에 사네립도 바벨론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의 성취는 바로 신바벨로니아,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가져온 훨씬 뒤의 일인 BC 539년에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그 사건에 성취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그 지역에서 패권 국가로 이렇게 뭐랄까요 융성하게 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수르가 멸망한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남방 유다를 세 차례 침공해서 결국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바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페르시아의 부상 시기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21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이 표현은 이 다니엘서의 어떤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대목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어쨌든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함으로써 이 예언은 확실하게 성취되었다는 건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하는데 뭐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유다에서 뺏어온 성전에 쓰는 그 잔을 가지고 거기서 막 부어서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게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주 이 행동을 통해서 아주 강렬하게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때 어떤 이적이 일어납니까? 벽에 갑자기 손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더니 글씨를 막 쓰고, 그렇죠? 뭐라고 썼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우상을 찬양하면서 막 성전 기물을 가지고 모독하고 있을 때 결국은 그것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의미가 다 풀리면서 그 5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리오는 역사상에 등장하지 않지만 결국 이 고레스의 숙부면서 장인이 된 시악사레스 2세임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이 어김없이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성취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처참하게 열국의 황금의 이 술잔, 그 당시 문화의 총화 같았던 부름을 산 곳이었지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분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셔서 시초부터 종말을 이야기하신다고 하였죠. 여기 마가복음 13장 26절 우리 남자 성도분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을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머지않은 어느 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이 21장을 보면요, 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이사야 쭉 내용을 보면 바로 전에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애굽이나 바벨론은 뭐 구약 성경 전체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좀 이어지지만 이사야에서 이 세상 세력의 대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멋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그런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20장이 애굽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사실은 애굽을 위시로 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바벨론의 특성은 이미 이전에 선포되었던 13장, 14장에 보면요, 바벨론의 사실상의 왕은 사탄마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역과 약탈과 파괴 이런 것이 바벨론의 특성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과 2절에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 원문에는 적병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합니다. 의역한 것이죠.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여기 엘람, 메대,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는 나중에 연합국을 형성하게 되죠. 마치 성을 포위하고 성벽을 이렇게 그 안에 침입하기 위해서 기어 올라가고 사다리를 놓고 또 공성병기를 가지고 진격하는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그의 모든 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바벨론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이 모든 신음, 모든 탄식이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그치게 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해야 누가 풀려납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또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우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자, 여기 9절 중간부터 나오는 내용은 성경의 어느 다른 곳에서 굉장히 비슷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이죠. 우리 청년 학생 어린이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여기에서 이렇게 인용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17장과 1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큰 음녀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계속해서 악행이 나옵니다.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탄 짐승, 역시 상징적인 의미죠. 짐승과 같이 한편이 되어서 연합해서 어린 양과 싸웁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막 권세와 힘을 줍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과 음행하고요. 세상의 권력과 이렇게 서로 이권을 이렇게 나누면서 같은 이런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거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21장에 나온 이 말씀의 참된 성취는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천사의 큰 외침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장의 기별은 우리는 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18장 4절에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구약 역사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이 자유를 얻고 바로 페르시아 왕들의 세 차례에 걸친 조세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었고, 그래서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계시 중에서 이것이 정말 신앙적인 영적인 애타는 호소로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울려 퍼지는 것이죠.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나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세상의 국가들이 그에게 다 홀딱 넘어가요. 그럴 만큼 매혹적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고? 결국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 하나님의 참 백성은요, 그 권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 390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큰 음녀 바벨론과 같이 그렇게 변질되었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속임을 받아 거짓을 믿도록 방임되어 있을 때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호소에 유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적인 그 삶의 태도에서 바벨론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행진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이사야 21장에는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두 무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고 마시다가 멸망하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귀 기울여 듣는 파수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렇게 적군이 엄청난 기세로 지금 수도까지 진격해 오고 있는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몇몇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발음이 비슷한 표현으로 융단을 깔고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말의 세태, 바로 다니엘서 5장과 같은 바로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그런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곧 들이닥칠 종말을 앞두고도 일상의 현세적인 일에만 관심을 쏟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종말이 뭐 올 테면 오라지 나랑 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듯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로 무엇을 경영하시는지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다서는 이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따라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6절로 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호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이렇게 세우신.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이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에스겔을 이끌어서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숙한 그의 사명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파수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못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듣지 못해서 잃어버림 당한다면 그의 피값, 목숨값을 너한테 찾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각 시대 대쟁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야 한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 처해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는 그대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졸고 있을 때 어떤 순간이든지 덤벼들어 그대들을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두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10절에는 이 타작마당의 두 가지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이 타작이라는 상황은 이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타작이라는 순간은 운명이 결정되는 그 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타작하면 어떻게 돼요? 알곡은 곡간에 들여지지만 쭉정이는 버려지는 것이죠. 결국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두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다 멸망하는 삶과 귀 기울여 듣는 파수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4장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는 21장에 나오는 멸망당하는 사람에 속하지 말고 파수꾼, 깨어있는 사자같이 외치는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 선지자의 아주 깊은 고통, 심각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예언에서도 바로 이 이방이라든지 유다 백성이라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차별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재앙과 멸망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여러 번 표현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의 임할 운명이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3절의 이 후반부는 뭐라고 되냐면 이게 듣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보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놀란다라는 뜻이, 못 볼 광경, 못 들을 소식이라는 거예요.
4절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희망의 서광, 바로 석양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 시기가 오히려 공포로 인해서 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으로 자기의 뜻대로 고집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혹은 이웃들의 모습 바라볼 때 그렇게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 21장에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심판자여 승리자여 해방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여기 보면요, 여기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병거, 말들의 쌍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병거를 탄 한 사람이 있고 그 뒤로 기병대가 2열로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람이 전차를 타고 기마병과 함께 옵니다 이렇게 있고, 또 현대적인 번역 영어 성경에도 A man in a chariot이라고 돼요. 한 사람, 병거를 탄 한 사람, 전차에 탄 한 사람.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 사건에서는 어쩌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혹은 그가 먼저 이렇게 보낸 장군이었을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에 잡혔던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의 왕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석가는 여기 전차를 탄 한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신상들이 다 부서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요, 이 부서졌다라는 게 이 뜻을 강조하는 이 능동태의 문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신상들이 스스로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된 다니엘서 5장 사건의 그 의미, 그것으로 이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아까 살펴보셨던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과 함께 생각할 때에 여기에 나온 전차를 탄 한 사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요, 음녀 바벨론과 그가 탄 짐승, 그들이 어린 양과 대적했을 때에 바로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서 등장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심판자요 승리자요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이번에는 여자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그 호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외치는 것이죠. 여기 11절 1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세일이라는 말 때문에 이것이 에돔이구나라는 강한 힌트를 줍니다.
12절 파수꾼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너무 짧아요. 시적으로 간략해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오고 또 밤이 온다는 것은, 아침은 그들이 당하던 지금의 고통과 두려움이 약간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어려움이 닥친다는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여기 에돔 족속이 당한 큰 앞으로 당할 그 전란과 재앙에 앞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파수꾼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여기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것은 이 슈브라는 단어, 바로 회개를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마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떠오르기도 하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했던 그 호소가 마음속에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곧 임박할 멸망 앞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 모습이 21장의 파수꾼의 음성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해산하는 출산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돌아오라 오라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시거든 우리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그러한 이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